오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시리즈 11번째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지나온 11주 동안 말씀이 다 기억나지 않더라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곁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그 능력을 공급받고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저는 설교에 있어서 내용을 충분히 전달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지나가다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3가지만 이야기해 보세요 물어보면 꼭 대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갑자기 아무도 아멘 안 하시고 전부 다 표정이 제발 나하고는 마주치지 말아주세요 그런 표정인데 여러분 한번 되새겨 보시면서 그렇게 접근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을 갈망합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깨어진 우리의 가정을 관계를 회복시켜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 지질이 공상맞은 내 인생을 좀 변화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갈망합니다. 그걸 갈망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능력은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의 삶의 주인은 누구죠? 내가 주인인 거예요. 그래서 내 물질, 내 건강, 내 자식, 내 창고, 내 영혼,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 누구 거? 내 거라는 거예요. 내 거. 만약에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진다면 그 사람은 그 능력도 누구 거라고 이야기할까요? 내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필요를 채우는데 그 능력과 역사를 기대하겠죠. 그렇게 되면 이 세상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 안에서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그 능력을 공급하시기를 결정하셨냐면 바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자, 한번 성경의 말씀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 볼까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 그러니까 우리의 실수, 우리의 실패, 우리의 무너짐, 우리의 좌절, 그런 여러 많은 것들이 재료가 되어서 그게 우리 인생의 끝인 것 같았는데 낙심할 만한 이유였는데 내가 절망해도 될 만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누가 내 마음을 알아줘.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답답한 시간들을 보냈는데 그 모든 것을 엮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아름다운 구슬로 목걸이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건지 몰라요. 여러분 너무 충격스러워서 지금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잖아요. 내 삶의 모든 재료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로마서 8장에 우리가 잘 아는 그 말씀에 앞에 전제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에게나 그런 일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아무에게나 그런 일이 원리처럼 작동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두 번째 질문이 또 가능해집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에게 능력을 주신다는데 그러면 언제 어떤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십니까? 이 질문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죠. 자, 시편 29편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3장에 가보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사람의 스토리를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나면서부터 나쁜 카드를 갖고 태어난 거예요. 나는 태어나는 순간부터가 지옥이었고 사는 것도 지옥이었고 지금도 지옥에 살고 있고 앞으로도 나는 지옥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것 같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 어떻게 됐어요? 앉아있던, 일어설 수 없었던, 일어날 거라고는 기대조차 하지 않았던 그 사람에게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되었다는 말은 치료할 방도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그랬으니 태어났을 때 부모는 얼마나 애가 씌었을까요? 그래서 이 아이를 고치려고 얼마나 노력했을까요? 많은 돈도 허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둘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 사랑도 점점 내게서는 멀어져 가는 것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그런 어느 날 바로 하나님이 이 사람을 그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된 그 현장에서 그 발목에 그 무릎에 힘을 주시고 그로 하여금 서게 하시고 걷게 하시고 뛰게 하시고 노래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을 그와 같이 하셨다면 여러분 중도에 내 삶의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져있는 지금 내 삶 완전히 박살이 나 있는 내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힘을 주시고 일어서게 하시고 걷게 하시고 뛰게 하시고 춤추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는 반드시 그와 같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힘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뭐를 주신다고요? 평강을 주신다는 평강.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데 우리로 하여금 마음의 평강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힘이 발휘되는 곳에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시편 68편 3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앞서 말씀과 같은 맥락의 말씀이죠. 하나님은 힘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엘샤다이,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힘이 누구의 힘이 되냐면 그 백성의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엄청난 파워풀한 능력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내가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내가 간구하면 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내 삶 가운데 충분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뒤에 있기에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니 그 하나님의 힘이 곧 누구의 힘이다? 나의 힘이 되는 거예요. 저는 제가 맞이거든요. 제가 맞이에요. 밑에 여동생 둘이에요. 제가 동네에서 친구하고 권투와 시합할 때 제일 억울했던 순간이 언제냐면 콘으로 몰아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지구형이 나타나. 선수 체인지 이러고 링에 들어오는 거예요. 말도 못하고.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소원이 어머니한테 형 하나 낳아달라고. 그래서 제가 교회 가서 형 누나들 얼마나 잘 따라다녔는지 몰라요. 여러분, 동네에 형 하나 있어도 나한테 큰 힘이 되는데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도 섭리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이 내 삶의 백그라운드가 되시고 친히 나와 동행하시고 때로는 나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마침내 우리를 하여금 정말 이 세상과 맞부딪혀 싸우는 그 자리에서 승리를 안겨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백성은 그 힘을 스스로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갈 힘을 막 스스로 만들어서 살아내려고 하니까 우리 인생이 고달픈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 세상을 살아갈 힘을 내가 가지려고 하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지기 싫어서 그래서 한 푼이라도 더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하니까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무거운 짐을 지는 건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누구에게로? 예수님께로 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우리가 쉼을 얻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주님으로부터의 멍에를 지고 가는데 그 멍에는 무거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쉽고 가벼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능력 주시고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주님이 친히 우리를 때로는 업고 가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그 백성은 하나님의 힘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가지려고 막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무 줄기가 내가 녹색물을 짜려고 막 노력하는 그런 나무 보신 적 있어요? 이렇게 밑에 오늘 내려가시다가 화분을 한번 쳐다보고 계세요. 근데 그 줄기에서 막 이래가지고 막 틀고 막 이래가 뭔가 막 힘을 주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냐고요? 없어요. 뿌리가 잘 내려져 있으면 줄기는 저절로 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연결되어져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한 것 더 봅니다. 40장 29절과 31절 이사야 말씀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자, 피곤한 자에게는 뭐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뭐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러니까 피곤하든 능력이 부족하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단서가 하나 붙어 있어요.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바로 이 힘, 이 새 힘을 얻게 될 것이다. 누가 얻는다고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고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기에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께 기대하고 기도했기에 기다리는 바로 이렇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이 사람에게는 그가 피곤할 때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그가 무능하다 여길 때에 그에게 지혜와 힘을 주셔서 능히 독수리 날개처럼 올라가도록 우리를 그렇게 비상하도록 우리의 비전을 성취해 가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분하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네가 더 똑똑해야 돼. 네가 더 열심히 공부해야 돼. 네가 박사학위 몇 개를 가져야 돼. 네가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이만한 위치, 이만한 능력을 갖춰야 돼. 그거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 only one. 하나님을 앙망하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께 기대하라.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나님께만 너의 소망을 두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기다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뭐를 주신다고요? 새 힘을 주신다는.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의 기다림은 능력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세상은 막연한 것을 기다려요. 살다 보면 좋은 날이 오겠지.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생각으로 여러분 소망을 갖는다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하나님이 피곤할 때에 능력을 주시고 내가 무능할 때에 새 힘을 주시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바라볼 때에 나로 하여금 이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저 높은 창공을 향해서 비상하도록 나를 이렇게 세우시고 나로 하여금 춤추게 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믿기에 오늘의 이 아픔과 이 절망을 뒤로하고 우리는 내일을 바라보고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기다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뭔가? 하나님은 능력만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자기 욕심을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사는 것을 위해서 능력만 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자에게 그 능력은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는 돈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돈이 따라오게 하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고 싶어서 안달이 나신 분이에요. 왜? 내 자녀가, 내 백성이 진짜 멋있게, 유쾌하게, 행복하게 하나님 때문에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그렇게 사는 모습 우리 아버지가 보고 싶은 거거든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며 만족해하는 삶을, 행복해하는 삶을 하나님이 내 아버지여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여서 내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춤추며 노래하는 삶을 우리에게 기대하시거든요. 그러니 거기에 필요한 걸 어떻게든 주고 싶으셔서 정말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시는데 우리는 딱 한 가지만 하면 돼요.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 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백성의 삶을 내가 살아가기로 오늘 하루하루를 결단하고 살면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 백성으로서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아주 잘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기 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누가 먼저 선택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는 뭘로 들어갈 수 있죠?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믿음으로. 자, 그런데 믿음은 이게 뭐예요? 선물이에요. 내가 믿으려고 막 용을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믿음의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잘 한번 보세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추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백성으로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그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나에게 뭐를 주셨냐면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은 나를 백성 삼으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선물인 거예요. 다만 나는 그 믿음의 선물을 내가 받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 선물 주면 이럴 때 있잖아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괜찮아요. 그리고 마침내 거절해버려요. 그게 아니고 내게 주는 선물을 딱 받는 순간 그건 누구 것이 되죠?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선물을 내 것으로 받으면 나는 이제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것을 믿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 시작되는데, 그 시작은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자, 신명기 7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해 보면,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백성이라,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누가 택했다고요?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뭐 하시고?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그러니까 우리를 택하시는데 저 인간 저거 택해야 되겠나? 진짜 골치 아프다. 그게 아니고 너무너무 기쁘시게 우리를 택하심은 다른 민족보다 우리의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쓸모 있어서, 우리가 뭔가 가능성이 있어서, 뭔가 하나님 택하실 만한 예뻐 보이는 뭐가 있어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크다 적다? 적다, 볼품없다, 연약하다, 취약하다. 그런데 내가 너를 택했다는 거예요. 왜? 다만 너희를 뭐함으로? 사랑하심으로. 또 우리 조상에게 언약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지키시려고. 왜냐하니까 그걸 하나님이 지키셔야, 우리 조상과의 약속을 지키셔야 우리 후대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고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이유, 그리고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그 놀라운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선택받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되어진 뭐다? 특권인 거예요. 내 같은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을까? 나처럼 이렇게 볼품없고 죄 가운데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내가 오늘도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건 내 삶에 저 멀리 있는 이야기 같은 그런 내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이 택하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해 내셨을까? 살려주셨을까? 여러분, 하나님께는 다 이유가 있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자, 두 번째,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해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거기에 출발은 정체성이에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그 정체성에서 내 인생의 프레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생존이라는 프레임을 딱 가지면 내가 어떻게 뭘 하든지 내 먹고 사는 것, 이게 내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고 나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딱 갖는 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이 만족해 하시는 그 삶을 우리는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다 하는 의미를 가져요. 정체성이 얼마나 중요한가. 저는 이번에 온가족 수련의 마지막 시간 무명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서 뭐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되어서 아마 좀 피곤해서 주무신 분도 계실 거고 또 영화를 열심히 보신 분도 계실 텐데 저한테는 모르긴 몰라도 아마 제 남은 인생, 제 남은 사역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도전을 주었던 영화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화의 마지막 말미 부분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 선교사님들, 이 땅 가운데 와서 복음을 전했던 일본인 선교사님들과 우리는 다리가 되라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누군가의 다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다리가 되어서 누군가 그 다리를 건너서 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선교사님들이 속해있던 선교단체는 이런 캐치플레이를 갖고 있었습니다. 수치는 우리가, 영광은 하나님께. 그러면서 거기에 그 인터뷰를 하는 분 중에 그 다리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리는 짓밟히기 위해 존재합니다. 여러분 오해는 말아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성도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고 칭찬 듣고 그걸 위해서 내가 이곳에 있는가? 아니지. 나는 이곳에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러 온 것이지. 이 정체성이 분명하는 순간 여러분 제 안에 인간적인 어떤 헛된 욕심, 헛된 마음들 왜 제 안에 없겠어요? 사람들에게 더 존경받고 더 사랑받고 내가 사람들 안에 그런 사람으로 기억되고 정말 행복한 그런 목회했으면 좋겠어. 그런 인간적인 기대가 왜 제 안에 없겠어요? 이거는 제가 가장 최근에 묵상했던 내용에서 말씀드리는 거지 뭔가 제가 우리 교회 목회하면서 불편해서 뭘 이야기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걸 다시 한 번 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저와 같은 그런 도전과 고민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순간 그 영화의 그 대사는 저에게 마음 깊이 다가왔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 자리에 있고 내가 누군가. 나는 기꺼이 짓밟히기 위해 다리가 되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데 뭘 알아준다고 뭘 사랑받는다고 거기에 내 마음과 생각을 두고 기분이 좋았다가 내려갔다가 그럴 수는 없는 거지. 그리고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걸어가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걸어간 거예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리고 그 선교사님들이 이 땅 가운데 와서 빛도 없이 소리도 없이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기억조차 못할 만큼 그렇게 이 땅을 위해서 헌신하고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뭐가 그들로 하여금 그 삶을 끝까지 완성하게 했는가? 다름 아닌 정체성입니다. 내가 누구냐? 거기로부터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영화에서는 안 나왔는데 제가 하나 더 묵상한 것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짓밟고 가야 될 다리라면 진짜 튼튼해야 되겠다. 그냥 모양은 화려하고 색깔은 화려한데 몇 사람 못 가서 무너지는 또 풍랑이 들이쳐가지고 무너지는 그런 다리가 아니라 100년이 지나도 200년이 지나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다리가 내가 되고 우리 성도들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일터가 바로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고 일하는 그 공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또 한 가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를 말씀합니다. 바로 거룩한 나라입니다.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구별되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과 세상 사람들은 구별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뭐 애써 그냥 구별하지 않으려고 해도 생존 세상에서 나는 그 생존을 포기하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위해서 내 생존을 내려놓는 것, 이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갖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태도를 갖는다면 우리는 기꺼이 이 거룩함,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 거룩함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시작하는 것도 거룩에 있고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루어가는 것도 거룩에 있고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마지막 마칠 때 우리의 삶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거룩에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거룩한 삶을 선택하는 이 여정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길과 세상의 길이 있어요. 거룩과 거룩하지 않는 길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는 도전이 되죠. 왜? 우리의 마음에는 두 마음이 자리 잡고 있거든요. 내가 예수 믿기로 했을 때 오직 하나님 그 한 길만 갈 수 있게 세팅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 마음 안에 두 마음이 자리 잡고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거룩한 길, 진리의 길, 하나님의 길, 그 길을 선택하고 그 삶에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볼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온가족 수련회 때 우리 철로역정 했잖아요. 훨씬 더 많은 중간에 많은 길들이 있어요. 허영의 도시도 있고요. 수많은 우리를 유혹하는 길들이 우리 앞에 흔히 아이들 하는 말로 천지백갈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도전 앞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으려고 하면 우리가 선택한 하나님의 길,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에 여러분 집중하고 살아가는 영적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고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을 아주 단순화해가는 것이 필요해요. 관계도 심플하게, 우리의 삶도 선명하게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우리의 삶을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다면 그 가치관과 우선순위, 언어와 행동이 세상과 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삶,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 그래서 다른 사람을 온전히 기쁨으로 섬기는 삶, 겸손과 흔들림 없이 믿음과 순종으로 살아가는 온전한 그리스도인 거룩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데, 자, 이 삶을 가지고 네 번째, 바로 내 삶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뭐가 된 백성이라고요? 소유가 된 백성이다. 소유가 된 백성이다. 김치 국물부터 마신다고 저희 아이가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손주 놓으면 제가 맨날 물어볼 말을 정해놨어요. 만나면 물어볼 말을 딱 정해놨어요. 니는 누구 거? 그러면 애가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뭐 아버지 거, 엄마 거, 뭐 내 거 이게 아니고 누구 거? 할아버지 거. 이거 대답 나올 때까지 빡세게 제가 훈련시키려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요. 왜요? 사랑스러우니까. 아직 결혼도 안 하고 언제 결혼할지도 모르겠고, 큰아이가 20대는 뭐 빨리 결혼하겠다더니 이제는 좀 철이 들었는가 결혼을 안 할 수도 있다고. 여러분, 우리는 누구 거냐면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은 내 거라고 주장하고 싶으세요? 뭐 그렇게 하셔요. 그렇게 선언하고 그렇게 믿는 순간 내 삶은 내 수준의 삶을 사는 것, 그게 다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수준에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제 아이가, 제 손주가 정말 멋진 인생을 살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희 아이들에게 부탁하는 게 있어요. 너희들은 내 것도 아니야. 너희들은 하나님 것이야. 너희들이 비빌 언덕은 하나님께밖에 없어. 나는 해줄 것도 없고 너희들한테 주장할 것도 없고 너희가 내 노후 보험이 돼주면 좋겠지만 안 된다고들 다 이야기하니까 안 될 것 같고, 그런데 딱 한 가지만 부탁하고 싶어. 하나님의 소유로 살아가는 인생이기를 원해. 여러분, 그 사랑 안에 거하면 그가 책임져 주십니다. 그 사람은 우리를 책임지지 못할 만큼 무기력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을지라도, 심지어 그를 낳은 어미가
그 자식을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결단코 너희를 잊지 않겠다고, 포기치 않겠다고, 끝까지 너를 사랑하겠다고. 정말 하나님이 신실하게 약속하기까지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우리는 충분한 만족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나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고, 그래서 어떤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방식의 삶을 원하시고, 이제 우리는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을 깨달았는데, 그러면 마지막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사명이 뭐냐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늘 이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백성은 사명의 사람이고, 사명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과 같은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예수님을 세상 가운데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어디로? 세상으로 보내노라. 뭐 하려고 우리를 보내시나요? 우리가 전심전력해야 될 사명이 뭐냐면,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나오죠. 9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러니까 우리는 그전에 어디에 있었어요? 어두운 데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에요. 죄와 어둠에서 살아가던 우리를, 여러분 우리 스스로 긍휼을 얻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니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내가 어둠 속에 살았습니다. 빛이 없는 인생 가운데 있었습니다. 나는 소망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나를 우리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 주셨고, 나로 하여금 기이한 빛에, 놀라운 빛에, 나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놀라운 환한 빛으로 나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선포를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인자로, 은혜로, 긍휼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셨어요. 10절 보세요.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 백성이 되었어요. 그와 바로 달아서 말씀이 나오죠. 전에는 뭐를 얻지 못했어요? 긍휼을 얻지 못했는데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심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떠나서 살아가던 이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인자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긍휼로 나를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 백성 삼아주신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세상 가운데 뭐하는 것? 선포하는 것. 세 번째,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한다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바로 우리의 삶이 덕스러운 삶이 되어서 우리 삶 자체가 다른 사람들에게 선포되어지는 복음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빛이 감추어질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이 세상에 감추어질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사명을 위해서 내 삶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일터에서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뭘 하든, 뭘 먹든, 뭘 마시든, 어떤 직업을 가지든,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내 삶을 통해서, 내 가정을 통해서, 내 일터를 통해서 바로 이렇게 생명의 덕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아름다운 덕이 선포되어지고 내 삶 자체가 덕스러운 삶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 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삶을 위해 오늘 나는 존재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결론적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자에게 반드시 능력이 임합니다. 정리합니다. 여러분, 믿음과 순종으로.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인 줄 알고 그 신분에 맞는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능력은 부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말씀할 수 있냐고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왜 다이너마이트 같은 그 권능을 그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주십니까?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을 때는 하나님의 다 계획이 있다고요.
뜻이 있다고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 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시는지를 증언하는 증인으로 살도록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데 이건 옵션이 아니에요. 옵션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키가 자라고 몸이 자랄 때에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더라. 여러분,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데 바로 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능력과 그 은혜가 우리에게는 필수 장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죠.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몸부림쳐야 되는 거죠. 그 백성으로서 내가 부족할지라도 내 삶의 방향을 거기로 정하고 남들은 뛰어갈 때 나는 한 걸음을 가더라도 심지어 기어서 가더라도 제가 우리 편찮으신 어른들 또 여러분들에게 종종 개인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마지막 순간 주의 성전에서 마침표를 찍을 수 있도록 정말 내가 죽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도록 그렇게 애써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한 삶을,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삶을,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삶을, 세상 사람들이 당신이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느냐고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살아가도록 빚으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번호 읽으면 여러분 내용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1.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 능력은 반드시 따라옵니다. 2.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십시오. 하나, 선택받은 자로서의 은혜를 잊지 말고. 2.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정체성을 붙들고. 3. 거룩한 나라의 백성답게 세상과 구별되고. 4.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며. 5. 하나님의 덕을 전심전력하여 선포하십시오. 3.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능력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4.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세상 속에서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